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욱 악하여져서. 더욱 악하여져서. 제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는요,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고 깨어나야 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더욱 악하여진다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지금 하나님 오신다고 하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때 나는 깨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더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먼저 두 마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마음이라고요? 두 마음. 말세에 성도에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도 상대가 두 마음을 품으면 그것보다 괴로운 게 없다 아닙니까?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나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 성도는 신부로 준비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인데 성도가 아직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다. 그거는요, 주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마음을 싹 정리하고 끊어내는 자 되시기 축원합니다. 자, 먼저 야고보서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에서 두 마음에 대한 설명은 일단 차치하고,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을 때 어떻게 된다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 마라. 우리가 주님께 얻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려서 그런지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두 마음은 꼭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또 관련된 말씀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재물과 하나님, 세상과 교회를 겸하여서 사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두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걸 너희가 연약하니 웃자겠노. 너희가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지만 교회 밖 벗어나면 바로 세상이니까 하나님도 사랑했다가 세상도 사랑했다가 그거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단호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따라합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한다는 건요, 한 마음,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을 채워라, 그 말입니다. 겸하여 섬기는 것 따위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참 신이십니다. 오늘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참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요, 두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요,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 믿는 순간 세상은 빠이빠이, 진짜 스님들 같이 머리라도 싹 밀고 절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맞지요? 근데 교회는요, 산속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어요.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외형적으로 어떤 구별점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간다. 그 차이. 옛날에는요, 그나마 주일날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가면은, 아, 저분 성도님이구나. 알았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그런 모습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무엇으로 구분하고, 무엇으로 세상과 구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세상과 나누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외형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바로 두 마음이 공존하는 상태인데, 이거를 잘 말해준 사람이 있는데, 우리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긴 누굽니까? 예수님이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 실패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주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자가 느끼고 경험하는 마음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마음을 반드시 느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런고 하니요? 여러분, 이런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조차도 성령이 아니고선 못 깨닫습니다. 자기가 착하고 의로운 줄 알아요. 내 마음엔 죄가 없고 나는 버버씨도 살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생명의 빛 안에 서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에 세상 그 무엇보다 더러운 시체가 있구나. 내 마음이 그 무엇보다 흉악한 더러운 괴물이구나.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이 죄와 싸우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데, 이 싸움을 싸우는 자, 다시 말해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죄와 싸우는 일을 하고 있는 자만이 뭘 느끼게 되느냐? 오호라, 난 무슨 자? 공고한 자. 공고가 뭡니까? 피곤하다 그거예요. 지친다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마냥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아직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어린아이들도 세상이 어려운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왜? 밤마다 때마다 조금만 응애 하면 엄마가 와서 기저귀 갈아주고, 응애 하면 밥 먹여주고, 다 해주니까 부모님이. 근데요, 애들이 언제부터 아이고야 세상 살기 힘드네 이 말이 나옵니까?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 말이 나와요. 숙제가 왜 이리 많은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요 학원이 왜 그리 많은지. 요새 초등학교 애들은요 학교 갔다 오면은 한숨부터 푹 쉬면서 학원 가방 다시 책 가방 내려놓고 학원 가방 둘러매고 학원 가는 거. 얼마나 불쌍한 인생의 짐을 느끼는 거예요. 싸움을 싸우는 성도만이요 신앙생활이 녹록하지 않다. 이게 바로 광야의 세월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죄의 그 무거움을 아는 자, 그가 진짜 깨어있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내 안에 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사자같이 달려드는데 어떻게든 죄를 끊어내려고 죽기 살기로 발버둥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 없는 자에게는요 오늘 그 뒤에 말씀들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도 두 손 놓고 내버려 두시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군인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은요 세상 권세를 잡은 죄의 세력인 사단 마귀이고, 가깝게는 내 안에 꿈틀대는 나의 욕심과 죄의 정욕입니다. 이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는요 전쟁을 해보지 못한 자예요. 아직 어린아이. 여러분, 성장하여서 죄와 싸우는
전쟁터에 나가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두 마음의 싸움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붙잡지 않고는 흔들리는 거예요. 왜? 신앙은 싸움이기 때문에. 자, 이것에 대해 우리 갈라디아 5장 1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 성전 삼아 거하시는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이 두 세력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은 진짜 이 해야 할 성도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전쟁터가 벌어지고 계십니까? 그러한 복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요, 현실은요, 싸움을 포기한 자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일단 그렇게 싸움을 포기한 자들은요, 다음의 것들에 붙잡혀 삽니다. 이것들을 끊지 못하고 삽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죄라는 걸 알면서도, 이러한 일들을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당히 타협하고 뒤로 물러나서 칼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협하고 포기하는 육체의 일들이 뭐가 있느냐? 간음, 음행, 부정함, 생욕, 이런 음란에 관한 육체적인 정욕에 관한 것들이 있고요. 계속 우상숭배, 마술은요, 점치고 무당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비나이다 하는 거. 그 다음 시작.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사랑의 줄로 하나 빡 되어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아끼고 도와주고 해야 될 것인데, 마음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니랑 나랑 다른 사람이네? 부끄러우니까 치마를 엮자. 그런 것처럼 너와 내가 남으로 알고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움켜쥐면 또 다른 나인,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받지 못한다는 걸 완전히 일부러 잊어버리고 내가 혼자 움켜쥐고 내가 더 많이 먹고 더 가지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결국에요, 자기 살을 해하는 일인지 알지 못하고,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뭡니까? 시기하고 살인하는 것. 마음에 미워하는 게 살인이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살인을 벗어버리는 자, 떨쳐버리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시작. 술 취함, 흥청된 방탕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삶에 임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요, 복음을 잘못 배우고 말씀을 잘못 배운 자들 중에 뭐라 말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자와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주인의 말씀이 있는데도 지 멋대로 사는 종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반드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증명합니다. 변화된 삶이 여러분이 천국 가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지만 저 사람이 구원받았냐, 예수님을 아냐 모르냐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옆사람 갈 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한번 마음으로 질문해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변화된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한 복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자는 넉넉히 천국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좀 찾아봤어요. 무슨 예냐? 진짜와 가짜의 예인데, 진짜가 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는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 다시 말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진짜 백이고, 가짜는요 무리만 성도,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성도, 결국에 천국 문 앞에서 빠꾸 먹고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 그 자들을 말하는데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 예가 성경에요 세 경우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들은요 공통적으로 출발이 비슷해요. 자, 제일 먼저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다, 아담. 아멘. 그 다음에 둘째, 사울과 다윗은요 같은 비슷한 시기에 기원전 1000년쯤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은 자들이에요. 사울이 먼저고 다윗이 그 다음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제자로 훈련받은 동일한 경험을 한 동문수학한 제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경우가 처음에 출발은 비슷하나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먼저 가인인데요, 가인은요 죄와의 싸움을 포기해버렸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죄와 싸우라. 끝까지 죄와 싸우라. 예, 우리는요 끝까지 죄와 싸우는 자, 그게 진짜 백이 성도라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을 그만두는 순간요 누구처럼 된다? 가인처럼 된다. 성경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은요 반드시 얼굴이나 말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주 동안 말에 욕설이 많이 나오고 얼굴이 굳어 있었다면 여러분 마음의 밭을, 그 묵은 밭을 갈아엎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굳어있고 죄로 울그락불그락하는 이 가인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할 말이 많겠죠. 하나님 왜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따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수준이 사람 수준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 마귀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나를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대답을 듣기 원하시느냐, 그거를 볼 때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가치와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진의를, 진짜 뭘 말씀하시는지 깨달았다면 이런 고백이 나왔겠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동생에 대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쟤 좀 지켜주시옵소서. 형제인데도 내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를 좀 지켜주시사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왔을 건데 가인은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는 대상이요 성경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정중하게 신사적으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문 열고 영접해야 그분 들어오세요. 근데요, 문이 열리기만 하면은 발 딱 들이밀고 강제로 들어오려고 기다리는, 엎드려서 기다리는. 왜? 문에서 안 보이도록. 그렇게 숨어 기다리는 세력도 있습니다. 죄라는 놈, 마귀라는 놈. 그놈이요 나에게 들어오면요 내가 죄로 올급지. 이런 가인의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요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죄의 유혹이 시시각각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오늘 당장 설교 마치고 집에 가도요 여러분 엄마 때문에, 형제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에 구멍이 나면요 귀신은 들어옵니다. 죄는 들어옵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돼요.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내 안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로 다스립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와 싸우고 이기는 승리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를 포기해버렸느냐? 사울은 믿음의 인내를 포기해버렸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이 싸움이 성도에게 있는데 사울은요 그 믿음의 싸움을 포기해버렸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고 기다리라. 끝까지 믿고 기다려라. 예, 우리는요 누가 뭐라 해도 믿고 기다려야 된다. 근데요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얼마나 핑계되기 좋은 상황입니까? 기다리란 날만큼 기다렸어요. 근데 상황을 보니 군사들은 떠나가고 적들은 여전하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근데요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변명도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상황에 지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변명에 지지 마십시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첫 음성을 붙잡으십시오. 사울이 얼마나 구차한 변명을 했느냐? 사무엘이 왔어요, 뒤늦게. 그때 말씀하기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뭐를 간구하지 못했다?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믿음 버리는 사람이요 태반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핑계를 대며 부득이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것 때문에 또 한 번의 더 불순종 때문에 사울을요 왕에서 버려버리십니다. 그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사울이 한 이 변명이 굉장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변명되는 사람의 공통적인 반응은요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아요. 사울은 첫째 누구를 봅니까? 당신 사무엘이 네가 잘못했다 그 말. 그 다음 또 뭘 봅니까? 블레셋 사람들 문제가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정작 사울은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뭘 보느냐입니다. 문제를 보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옆 사람을 보고 사람 핑계대는 자도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와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살던 동네가 그 자그맣게 하사받은 시글락이라는 땅이 잠깐 비우고 온 사이에 아말렉에게 다 털렸어요. 자기 따르던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요 하나님 붙잡습니다. 기도합니다. 자기의 유창한 말이나 자기의 싸움 솜씨, 야 그래도 니는 내 편 돼야지, 이렇게 회유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러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이제 부득이하여 뭐 못했다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아멘. 변명을 치우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룟 유다. 우리가 가룟 유다 하면 제일 진짜 실패한 인물의 대표적인 예죠. 베드로랑 똑같이 시작했는데,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수제자로서 초대교회에 진짜 멋지게 쓰임받고, 이 가룟 유다는요 자살해서 죽었는데 떨어질 때 또 돌에 창자가 배가 갈라져갖고 창자도 터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비참했던 이유는요 뭘 포기했느냐? 회개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가인은요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수많은 자들이 또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를 버려버리면요, 누구처럼 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어떤 평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 왜? 지옥에 떨어지니까. 여러분, 주님께 이런 평가는 받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받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며 사십니까? 날마다 기도 때마다 회개의 기도가 간절히 터져 나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세리와 같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마음을 찢는 기도, 상한 마음의 기도, 죄인임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사람들이 볼 때 멋져요. 어떻게 했느냐? 할 만큼 했습니다. 일단 스스로 뉘우쳤어요. 또 은도 받은 것도 도로 갖다 줬어요. 또 뭐 하느냐? 네가 당해라, 네가 책임져라. 제사장들이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멋지게 지가 목매달고 자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정신없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더 멋있다, 남자답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그거는 세상적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요, 가장 용기 있고 가장 멋진 자는 염치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탕자같이 돼지 소굴에 뒹굴지라도 온 똥이 묻어있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가 용기 있는 자이며 멋진 자이며 구원받을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넉넉히 나를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자, 가룟 유다는요, 아까 뉘우치기도 했고 돈을 돌려주기도 했고 지가 잘못했다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은요, 사람에게 한 고백이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웃에게도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네가 당해라는 말에 지가 책임지고 목을 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대가는 예수님밖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맺어야 하지만 우리는요, 스스로 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이기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가룟 유다는요, 회개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복된 기회 중에 최고의 기회는 회개의 기회. 이거를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나아갑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특징, 바로 오늘 제목이죠. 뭐하여진다? 더욱 악하여져서. 더욱 어떻게 되느냐가 내가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무늬만 성도이냐를 구별합니다. 진짜와 가짜는요, 첫 번째, 처음에는 구분하기 쉽다, 어렵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그래 구별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맞지요?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뭐로 알 수 있느냐? 두 번째에서 알 수 있듯 방향성이 진짜와 가짜를 결정합니다. 여기에도요, 예배 자리에 똑같이 나와 앉아있지만 진짜 예배 제대로 드리고 싶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주변의 환경이 따라주지 않고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해서 예배에 집중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요, 기본적인 마음이 주님께 향한 자예요. 격까지만 주님이 제거해 주시면요, 얼마든지 기뻐 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요, 그 반대도 있어요. 그 반대는 뭐냐? 억지로 끌려와서 전혀 예배는 드리고 싶지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1시간 공양하듯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벌 받으면 안 되니까, 가족들이 눈치 보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 티켓이라도 유지가 되겠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고 상황이 억지로 잡아끌어서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겨우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요, 이 모든 잡아 끌고 있던 안전장치가 제거되는 날이 올 겁니다. 말들이 여러 마리가 제각각 묶여 있습니다. 근데요, 이 묶여 있는 게 풀려지는 순간 동으로 가는 말과 서로 가는 말이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억지로 여기까지 끌고 오셨으나 마지막 은혜가 끝나고 성령의 역사가 끝나는 날, 환난의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시험의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로 나아가는 자로 존재하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어디로 더 가까이 가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더욱 악하여져서. 악한 자들은요, 더 악해진대요. 성경에요, 죄송합니다,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서 구원받는 자들, 특히 마지막 말세에 관한 말씀 중에 그러한 예를 저는 많이 찾지 못했습니다. 죄 짓는 자들은요, 여전히 죄 짓고요. 하나님을 찾던 자들은, 평안할 때 하나님 찾던 자들은요, 환난 때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그냥 가는 하루가 아닙니다. 환난 때의 내 걸음을 결정할,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방향을 결정할 귀중한 하루인 겁니다. 헛되이 보내시겠습니까? 마음을 아무렇게나 진실됨도 없이 간절함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죄와의 싸움도 버려버리고 믿음의 싸움도 버려버리고 그렇게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듯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가던 대로 간다니까요. 이게 신앙의 관성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떠? 여기서 나는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더욱 거룩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거룩해지고 계십니까?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계십니까? 말씀 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계십니까? 그러한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그러나 더욱 악해지는 자도 분명히 있다는 것. 아니, 더 많다라는 것.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거룩해지는 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그런데요, 더 악해지는 자들은요, 추구하는 것들이 전부 다 더러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더욱 거룩해지는 자들은 다음의 것들을 추구하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읽고 정리하고 마칩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더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다시 말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박해받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배우고 확신한,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주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 가장 강력한 기적이 뭡니까? 병자를 고치신 것, 죽은 자 살리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을 한 번에 찢으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의 앞길을, 여러분 자녀가 죄의 마귀에 묶여있는 것을 한 번에 찢어서 주님께로 인도할 방법, 그 기적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제자가 아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봐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사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많은데도 목소리를 줄이고 사십니까? 참고 인내하며 사십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받을 거 다 받고 대접 다 받고, 그거는요, 십자가를 안 지고 있는 거예요. 싸울 거 다 싸우고 따질 거 다 따지고
그거는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억울한 게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어린 양이 죽을 줄 알면서도 끌려가면서 잠잠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다투지 않으셨어요. 싸우지 않으셨어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수많은 자들을 살려내실 수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자. 옆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죽읍시다. 죽읍시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이 땅도요, 복음화된 방법은 초창기에 예수님 믿은 자들이 피 흘리며 진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음화된 겁니다. 여러분, 죽읍시다. 가장 강력한 기적입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말씀입니다. 더 뭐 새로운 진리, 지식, 짜릿하고 한 번에 그냥 해결해주는 기가 막히는 진리, 이런 거 찾지 마십시오. 있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어려서부터 배운 걸로 충분합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들은 것도 좋게요. 근데 왜 내 삶이 이러냐? 그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더 쏟아부어 줘봐야 흘려보내준 거를 다 쓸데없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하나님의 생수가 막혀버린 겁니다. 받은 대로 살아내고 받은 대로 나눠주고, 아멘. 이제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요, 계시록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승리할 때 아직도 마음에 아유, 내가 왜 싸웁니까? 지금까지 난 졌는데, 나는 지금까지 실패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게 없어요. 남을 일으킬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내게는 없어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없다고만 하면 틀린 겁니다. 내게는요, 내가 아닌 예수님이 계십니다.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분과 내가 함께 일할 때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꿈이 현실이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에 힘쓰고 내 안에 계신 분을 날마다 의지하고 믿음의 눈이 떠서 바라보는 자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